아무나 가질 수 없죠. 그 누가 와서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형통함을 자랑하고 가진 것들을 자랑해도 그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그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찾아주고 그를 종국에는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진 능력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작습니까? 작지 않죠. 우리의 기도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작을 수가 없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연약하다. 너희가 과거에 매여 있었던 그 율법은 연약하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다.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죠. 근데 그걸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오늘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오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 몸을 하나님이 왜 예비해서 주셨는지, 질그릇과 같은 그 몸을 왜 예수님에게 주었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어떤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예수님이 가감없이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 계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언제까지? 모든 원수들이 자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일을 다 마쳤으니까 앉아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도무지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성령께서 기록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불법을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대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박자 맞춰서 시작. 저희 성경 읽을 때 우리 힘차게 읽읍시다. 제가 저기 설교를 할 때 그 한번 주일날 그렇게 해봐야겠어. 아무 힘도 없는 목소리로 제가 설교하고 힘 다 빠지게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더니 이거는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뭐 안 먹고 왔나?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마침 기회가 더 있어요. 23절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각에 기록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거를 너희가 좀 해줘야겠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라. 뭐라고요? 서로 마음을 쓰래요. 뭘 하도록?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셨다면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너희 혼자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의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선한 일이라는 게 그럼 뭐냐?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친절한 일, 도움이 되는 일. 무엇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친절함이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권면하고 격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그토록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아래 힌트가 나와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자. 더욱더 함께 모여라 이 말이에요.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이면 뭘 합니까? 부동산 얘기? 요즘 정치 얘기? 비트코인 얘기? 주식 얘기합니까? 아니요. 교회가 모이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뭐 하려고 모였어요? 기도하려고 모였죠. 함께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힘없이 읽으면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힘내서 읽어봅시다. 교회로 모이면 뭐 합니까? 양육받고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교회로 모이면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뭐 해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뭐 합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로 모여서 뭐 해요?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주님이 몸을 찢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도록 힘써 주겠니?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자들에게 너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선한 것을 권하고 격려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냥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요즘 얼마나 바쁜데. 교회 올 시간이 어딨어. 모일 시간이 어딨어.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돈 벌기도 바쁜데. 애들 챙기기도 얼마나 바쁜데. 아유 지금 하는 공부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와? 그 시간에 어떻게 와? 이 모든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적인 이유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는 그것과 타협하지 말아야겠어요. 갈수록 이상한 문화가 저는 이 현대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바쁜 것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의 상황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작 해야 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될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출할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을 그냥 지나가게 돼버릴 거예요.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담긴 질그릇에 담긴 영광과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 그냥 질그릇인 줄 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갈망이 뭡니까? 주님은 어떤 갈망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겁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원하셨길래 자기의 몸까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갈망했길래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님의 갈망을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은 예수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갈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그 갈망을 아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무미건조하게 뭐 오라는 것도 그 뭐 동아리 모임 오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말 모이길 진실된 마음으로 누가 전할 수 있느냐? 그 주님의 갈망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죠. 한마디를 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와, 안 돼? 말어. 이거랑 정말 한번 와봐. 기도하러 와야지.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이 담긴 사람의 말은. 그것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갈망을 나의 갈망으로 삼은 자의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뭐 나쁜 짓 합니까? 조금 피곤할 수는 있죠.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면 내일 또 일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 피곤이 뭐 한두 달 갑니까? 1, 2년 갑니까? 그 피곤이 병 걸려서 일찍 죽게 만드는 거 아니라면 우린 모여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다. 오로지 건강을 챙겨가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 1, 2년 더 산다고 칩시다. 뭐가 남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피곤해도, 저는 그래요. 설령 조금 일찍 죽어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내 갈망하고 같은 갈망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 왔구나. 아니, 그 소망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뭔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오늘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 만날 소망이 없으면. 막 열심히 살다 일찍 죽었어요. 너는 정말 나랑 같은 갈망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한테 왔구나.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소망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그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물론 흩어져야죠. 근데 흩어지기 위하여서도 먼저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면서 갑자기 죄를 범하고 심판받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서로 막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하는데 서로를 격려하는데 우리의 힘을 쓰고 갈망을 쓰지 않으면, 그럼 남은 그 힘을 우리는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과거를, 여러분이라고 말하기, 저로 생각했을 때도 내가 힘 남으면 그 힘 어디 쓰나? 반드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한계예요. 우리가 가장 죄에 취약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남을 욕하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사회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진단해요. 힘이 남아 도는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훈련하고 양육받고 전도하고 삶에서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닮아지지 않는 나를 놓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고민한다면 남는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는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신앙을요, 내 목적 따라서 그냥 적당히 즐기듯이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힘이 남고요, 남은 힘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요, 결국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심판에 멀리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고행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때 이 신앙생활하는 참 맛과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요 적당히 떨어져서 하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의 참 맛과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내 에너지를 남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의 진짜 참 맛이 무엇인지, 정말 신앙생활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보세요. 전날에 32절,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이럴 때가 있었군요. 정말 에너지를 남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군요. 그 과거에 담대했던 그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힘을 남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버리지 말아라.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라.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는요 극복이 아닙니다. 절대. 인내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힘을 남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이 뭡니까? 힘을 남기지 않는 믿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찢으셨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한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옆구리에 창을 쑤셨는데 피랑 물이 다 빠져나오려면 심장이 터져야 된대요. 의학적으로. 그래야 가능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터져야만 물이 다 쏟아져 나온대요. 몸에서. 근데 그게 언제 터지냐, 심장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
터질 수가 있대요. 주님은 힘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적당히 힘 남겨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몸뚱이, 이 한 몸으로, 그 몸으로도 맡겨준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남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힘을 남기지 마세요. 말이 재밌네요. 온 힘을 다하여 힘을 남기지 마세요. 그런 신앙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인내하세요.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바라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한번 내 머릿속에서 비디오 지나가듯이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해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나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주님은 잠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던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제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제자들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말귀도 몰아먹는, 믿음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그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격려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해야 할 사랑과 선행은 무엇인가? 나는 모이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과 모이는 것에 힘쓰고 있는지, 교회와 모이는 것에, 선한 일로 모이는 것에 나는 힘쓰고 있는지, 온 힘을 다하여 힘을 남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이에게 함께 모여 사랑과 선을 행하기를 온 힘을 다하여 격려하고 나는 권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여기 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너 죽어. 큰일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를 믿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주님의 갈망을 가지고 권해본 적이 있는가? 전도도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권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와 내 주변 사람 모두 이 동아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참 행복과 참 신앙으로 들어가고픈 갈망이 있는가? 이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가? 과제죠, 과제. 근데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의 참 행복과 정말 그 기쁨, 그 참 신앙, 자유,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다.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남들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앞에 보시고 가이드를 보시고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